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25절은 제가 읽고 26절 여러분이 읽고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셔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아름답고 복되고 건강한 인생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죠. 성부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 하나님과 성령 신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하시는 사역이 각각 다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계획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과 뜻 안에서 모든 것을 예정하셨죠. 그리고는 예정하신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셨죠. 순종하셔서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은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하기 위한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오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예수님은 본래부터 말씀이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고 그 말씀이 곧 이 세상 천지를 만들으셨다. 그래서 그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말씀을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예정하셔서 이렇게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그리고 작정하셨죠. 그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 창조를 하셨죠. 그러면 성령님은 뭐 하셨느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겉으로 보이는 것들을 창조하셨죠. 근데 거기엔 생명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을 하나 창조를 한다고 봤었을 때 예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의 겉모양, 그러니까 우리 육체를 만드신 거죠. 흙으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흙으로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육체를 만드셨고 육체를 만들어 놓은 거기에 성령님이 영을 집어넣으신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영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생명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부 아버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결단하시고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만드시고 만드신 그것을 욥기서 26장 13절에 보면 날랜 것을 찌르시고 우리를 단장하셨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색깔을 내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이 성령님은 또 예수님의 행하신 그러한 모든 것들을 전부 증거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삼위일체를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가정에 아버지가 계시고 자녀가 있고 어머니가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하는 역할이 있고 아들이 하는 역할이 있고 어머니가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 아들은 순종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머니격이죠. 성령님은 어머니격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성 명사를 썼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서 어머니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아들의 엄마 내가 이러고 저러고서 이렇게 있다면 엄마가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이번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좀 도와주라고 하면 아버지가 또 이렇게 허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중재 역할을 하면서 보살피는 거예요. 살피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살피면서 그 어머니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것을 성령님은 증거하세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속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 지신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그거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증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1보혜사가 되세요. 제1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낱말이 어떤 뜻이냐면 파라크레토스라는 뜻이 있어요. 그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이름을 부르다, 호출하다, 또 변론하다, 중재하다, 중보하다, 위로를 하다, 강건하게 해주다, 또 권고하기도 하고요, 경고하기도 합니다. 이 파라크레토스라는 뜻이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1보혜사가 되는 것인데 예수님의 제1보혜사라는 뜻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원수된 사이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어서 그가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산 제물이 되셨고 그가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그 인간을 대신하여 죽으신 죽음의 공로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화목하게. 그러니까 원수된 사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어진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되는 거예요.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고요.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사람들의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로마서 8장 29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형제관계, 형제관계. 여자든 남자든 관계없어요.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을 모를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큰아들, 맏아들이 되는 거고 우리들은 그 밑에 차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직접적 신부가 될 수가 없죠. 형제들끼리 무슨 결혼을 해요? 그건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가 우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신부는 따로 계세요. 마치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신부는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까지 보면 그 어린 양의 신부가 예배되었다. 혼인계약이 이르렀다. 그렇고요. 그리고 21장 1절에 보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마치 신부가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에게 성령께서 자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더니 그를 산으로 데려가더니 그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그러더니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을 보니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는 우리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고 우리 교회당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당.
그 천국에서는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초청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그 교회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에클레시아로서 밖으로 불러냄을 입은 자들의 모임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을 예수님의 신부격으로 보는 거예요. 지상에서는 교회당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고,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우리 예수님이 되시죠.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면 교회당이 필요하듯이 천국에도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려면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노상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천국에는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을 아버지가 창조하셔가지고 그 아래 천국 땅에다가 내려놓으세요.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러면 그거를 예수님의 신부.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신다. 그런 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돈 없는 자도 없고 목마른 자도 와서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마셔라. 사라. 이제 그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신랑 신부 남녀가 결혼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직접 신부가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되잖아요. 형제들끼리 무슨 결혼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옛날에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니까 그대로 그걸 그냥 다 우리가 예수님하고 혼인잔치 한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절대 그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10장인가 보면은 사도 바울이 너희를 신부로 예수님께 소개한다는 건 어떤 소개의 개념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 실제로 우리가 신부가 된다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자 예수님과 성부 아버지의 관계는 마치 우리의 가정의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도 한 분, 자식도 하나. 그 다음에 어머니격인 성령님도 한 분 계세요. 그러면 아버지는 예지 예정 계획하시고 결단하셔서 작정하셔가지고 그 뜻을 예수님에게 보내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예, 아멘 하고 모든 걸 다 순종하셨죠. 그 순종하신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것을 완성된 것이 아니라 생명이 없는 것으로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거기다가 영을 집어넣으세요. 생명. 그러니까 이 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기로 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모양을 만들어 놓으시고 성령님은 이 꽃에 생명을 넣고 색깔을 내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그 구체적인 엄청난 역사는 뭐 이런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14장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에 보면 16절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혜사는 예수님도 보혜사입니다. 제1보혜사, 1보혜사의 하나님과 관계를 볼 때에 예수님은 중재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예수님께서 중보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자녀 사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제1보혜사고 그리고 중점적으로
그 보혜사를 전적으로 사역을 하실 분은 누구냐면 성령님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뒷마무리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가정에 이제 아버지가 돈을 벌어오고 뭐 자식이 이제 또 일을 하고 그러면 어머니 지탁을 다 하잖아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독립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를 정확히 알아야 여러분 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고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뜻대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뜻이 하나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이 순종하고 성령님은 마무리하시고, 그러니까 뜻에도 하나, 마음도 하나. 하나라는 말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하나를 쓰시기 때문에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예, 아버지 하나님도 여호와, 예수님도 여호와, 성령도 여호와이십니다. 그 여호와라는 성을 하나를 쓰시고 그 다음에 각각 사역이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신이라는 용어가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신이라는 용어.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구 땅덩어리를 만들어 놨어요. 불덩어리를 만들어 놓고 그 상태가 공하고 혼돈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지구를 물속에다가 집어넣고 그걸 운행이라는 말은 굴리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 닭이 알을 품어가지고 병아리를 부화를 시키려면 그 품고서 닭 알 굴리잖아요. 뜨뜻한 게 골고루 돌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이 세상 천하가 두렵지 않는 겁니다. 우리 성령님은 대단하신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살린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살려놓으신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100% 성령님께서 일을 하시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령님이. 그래서 그 성령님은 그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도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성령님이 모셔다가 그 마리아의 그 태 속에 잉태시켰죠.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가실 때 성령님이 강야로 몰아내사 마가복음 1장 12절에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식하실 때도 성령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지를 남겼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성령님이 그 능력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빌립보서 2장 7절에 자기를 비워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비어라는 케노라는 뜻이 있는데 텅 비게 하다, 영향력이 없게 하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는 순간부터는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위대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하고 똑같으신 분이에요. 피곤하면 주무셔야 되고요. 배고프시면 드셔야 되고요. 똑같아요. 우리 인간하고 아주 완전하게 똑같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그 예수님에게는 철저하게 성령님의 보호 아래, 성령님의 역사 아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시고 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이 성령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증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곧 떠나가신다고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부활해서 이제 올라가신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불안해했어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왜?
같이 있었을 때 엄청난 능력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자기들은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불안해하지 마라.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 성령님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온다면 내가 너희들과 있는 것보다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들에게 사역하는 것이 능력을 행하는 것이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말을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는 지금 너희들과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 능력이 없어. 근데 지금 나를 통해서 능력을 행하시는 그 성령님이 내가 너희들과 있는 것보다 그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더 좋다는 거죠. 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시는 그 성령님이 하늘에 계셔서 그때그때 임재하시면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 성령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시면은 모든 능력을 다 행하실 수 있는 능력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성령님의 역사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요,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의 이름이 없는 곳에는 일을 안 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서 일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우리 스스로는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아니시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 없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에도 4절에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은사를 9가지 은사를 주시는데 성령님의 뜻대로 주신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한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저에겐 누가 함께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어오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혜사라는 낱말이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일하실 수 있는 이름이 보혜사예요.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 그러면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주세요. 누가? 성령님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우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은혜를 주세요. 그 성령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역사를 하세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아세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을 것인지 안 얻을 것인지. 이게 통달이라는 말이 그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통달 에루나오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통달이라는 말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제 설교를 듣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성령님은 모두 다 아세요.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그 시편 139편에서 1절에서 7절까지 보면 거기 보면 우리 성령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 앉고 일어서는 거,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또 우리가 천국에 가고 음부에 내려가는 것까지도 우리 성령님은
다 거기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식하실 때도 성령님이 광야로 들어가게 하셔서 금식하게 하셨고요. 또 그 다음에 그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시면서 엄청난 능력을 행하셨거든요. 뭐 사람을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고 문둥병자를 치료하고 하는 그 역할을 모두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그 성령님이 너에게 오는 것이 너에게 유익할 것이다.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요한복음 16장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열흘 만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성령이 강한 바람을 일으키면서 그 불꽃이 하늘에서 120문도에다가 다, 여러분 우리 불꽃이 보통 우리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불꽃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건 반대예요. 하늘에서부터 불꽃이 이마 위에 각 120문도 위에 다 임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들이 방언을 말해요. 방언을 말하니까 거기에 그 모여든 사람들이 각 나라에서 살던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요, 그 방언을 제자들이 하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말을 다 알아듣는 거예요. 이 성령님의 능력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을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어요.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이 세상 천하가 두렵지 않는 거예요. 원수 마귀라 할지라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엄청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세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친 것을 또 생각나게 해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세요. 그리고 오늘 아까도 14장에서 읽었지만은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런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걸 믿으면은요, 성령님께서는 뭐를 하냐면 인을 치세요. 인을 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도장을 찍다, 확증하다, 보증하다, 내 것으로 만들다, 내 것으로 삼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 인이라고 하는 말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에게 도장을 찍어요.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 성령님이 영이 거듭나는 순간에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인을 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육체 속에 들어와서 육체의 주인으로 계세요. 자, 이런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이신지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성령님은 우리의 밭, 우리는 성령의 밭이요 집이요 동역자가 되어, 그러니까 우리 육체를 집으로 삼으셔서 우리 안에 집주인으로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3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 육체 안에 이 성령님이 성령의 전으로 삼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또 하나는 6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 인간의 영이 믿지 않는 죄 가운데 영이 가두어져서 태어나 이 세상에. 그러니까 시편 51편 5절에 보면 우리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죄악 중에 잉태하였네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린 아기가 뱃속에서부터 이 믿지 않는 죄에 가두어져서 잉태를 하고 믿지 않는 그 가운데서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믿지 않는 죄를 짓고 나오는 거예요. 이미 인간이 육체로 죄를 짓기 이전에 인간에게는 영의 죄가 있어요. 영의 죄는 그 영이, 생명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인간의 영이 믿지 않는 죄에 가두어서 태어나요. 가두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3장 그 5절에 보면 사람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을 가려면 첫째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사람으로 태어나야 돼요. 천국 가는 조건이 뱃속에서 아기가 유산이 되어지면 그 아기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태어나야 돼요. 일단은 태어나야 돼요. 사람으로 한번 태어나고 또 한번 태어나야 돼요. 한 번은 육신으로 태어나고 한 번은 영으로 태어나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간의 육신이 이 땅에서 살려면 어머니의 뱃속에 갇혀 있다가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육신은 세상에서 살 수 있게끔 어머니의 못에서 세상 밖으로 나왔는데 우리가 천국 가서 살려고 그러면 그 육신 안에 있는 영이, 생명체가 믿지 않는 죄를 짓고 탄생했기 때문에 요 영이 믿지 않는 죄가 해결돼서 영이 출생을 해야만 요 영이 천국을 가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은 여러분 구원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는 인간은 수백 수천억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태어난 인간으로서 천국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이 거듭나야 이 거듭난 영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천국 가는 길이 없어요. 되질 않아요. 오직 한 길이거든요. 너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천하 인간에게 준 적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얘기를 우리가 들으려면 뭐냐면 이 세상에 인간은 죄 없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느냐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전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들은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그 길을 전부 갈 수밖에 없어요. 아담과 하와 그 후로 아담은 물론이고 하와도 마찬가지고 그 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다 한결같이 죄인이에요. 죄로 가두어진 세상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 거듭날 때 누가 역할을 하냐면 성령님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죽었어요. 죽으신 것을 믿어요. 믿으면은요. 이런 얘기가 어디 있냐면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우리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현상이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요. 똑같이.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죠. 그럼 우리 몸도 무덤에 장사되는 것과 같이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날 죽이셨다 그러면 그걸 믿어지게 되면 십자가에 못 박는 현상이 똑같이 일어나죠. 예수님 무덤 속에 들어간 것 같이 내가 똑같이 들어가는 현상이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들어갔었을 때 똑같은 현상으로 내가 믿어진다고 한다면 부활도 함께 믿어지는 거예요. 부활이 죽으신 3년 만에 부활하신. 그러면 이 부활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의 거듭남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하사,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거듭남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고 무덤에 장사되고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은 뭐냐면, 믿지 않는 죄 가운데 가둬져 있던 내가 믿지 않는 죄를 성령님이 물리치세요. 그리고 영을 탄생하게 해요. 이 역할을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믿지 않는 죄에 들어가 있는 우리의 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예수를 믿으니 너 믿지 않는 죄야, 이 영을 더 이상 가두지 말고 떠나가라. 성령님이 강제로 그냥 그 믿지 않는 죄를 제껴놓으니까 영이 출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 거듭났어요. 거듭남과 동시에 뭐를 쳐요? 인을 친단 말이에요. 인.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인을 성령님이 친다고 되어 있죠. 성령님이 인을 치세요. 성령님이 인을 치면은, 인을 친과 동시에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의하면 성령님이 도장을 땅 찍고 그 다음에 우리 육체 속에, 우리 육체를 전으로 삼아 집으로 삼아서 우리 속에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서 우리를 믿음 생활을 하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전도를 하게 하시고 은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은사를 행했을 때에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그냥은 안 돼요.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 은사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충만이라는 말은 뭐냐면, 플레로마, 이제 구약의 성경 마렐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그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부살렐이라고 하는 그 종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막을 만들게 했어요. 성막. 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그가 성령 충만하여 그 성막을 만들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성령님에 의해서 거듭나고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신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단 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니, 여러분들이 집을 사시잖아요. 집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면 집을 가꿔야 안 가꿔요? 가꾸고 더러우면 먼지도 털어내고 벽이 더러우면 칠도 하고 또 아니면 도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이 사는 집에 뭐 강도가 왔든지 누가 왔든지 그러면 집주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 집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집을,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는 집을 누가 건드렸다 그러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집을 네가 뭔데 건드려? 그리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은요, 이제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전부 하나님 것이에요. 우리 자체가 전부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 능력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우리 주의 성령은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계신을 하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 주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 주의 성령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근데 이 성령 하나님은요 너무 좋으신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육체적으로 좀 혼란이 있지만은 내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걱정할 것이 없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치 못하니라 기록되어 있고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의하면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범치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주의 성령님에 대한 이 얘기를 들으면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일도 걱정할 게 없어요. 성령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안전한 길로, 축복의 길로, 건강한 길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령님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이 성령론이라는 게 굉장히 방대해요.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전부 성령님의 그 사역이 굉장히 방대해요. 그래서 오늘은 핵심적인 것만 여러분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도 성령님이 역사하셨고 앞으로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성령님이 절대적으로 보호하세요. 근데 성령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실존이시거든요. 눈에 안 보이세요. 만약에 눈에 보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인다면 보이는 것 그 정도로만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상이다 그러면 우상이 그 보이는 것만만 판단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 것이 맞아요. 우리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려고 하는 인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거기에 우리의 생각과 또 그 다음에 그런 모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고 믿을 때 무한되거든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면 세상에 걱정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